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요. 세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한 가지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2024년 우리 조장 순장을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표현을 해주시고요. 또 저랑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은 약속이 변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걸 다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바꾸지 말고 자, 그 지원서를 지금 팀톡방 안에 이제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지원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질문에도 대답해 주셔서 1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도 제가 좀 알 수 있고 함께 또 세워 나가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설교는 이번 주는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다음 주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와 관련해서 좀 하려고 해요. 처음에 이 시리즈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생각했던 주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하면서 이 기회에 이 내용을 좀 같이 다루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 것을 알겠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긴 시간 동안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되게 어렵죠. 근데 이런 심오한 질문을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게 신방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yes, 확실하게 no 하시면 이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구했구나,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못했구나 알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거나 이런 일이 없을 때는 과연 나는 그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뭐 비슷한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중간고사라 그래요? 거의 약간 찜질방 수면방 온 것 같은 느낌이 지금 특별히 더 오늘따라 더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 일어나 설교를 들을까요? 제가 앉아서 하고? 네, 잘 한번 집중해 주세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할 거거든요. 예레미야서에서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구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들어본 적 있죠, 이 구절?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와 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신데 지금 제가 보여주는 게 양쪽 면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 기도를 안 듣겠다 말씀하시고 또 동시에 기도해라 듣겠다 말씀하시는지 이 양쪽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여러 이런 구절들 나와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 이런 구절 읽을 땐 되게 힘되고 이렇게 아멘도 잘 되고 기도하고 싶고 이런 구절들이거든요.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것만 이루어지면 뭐 안 될 거 없잖아요. 그렇죠? 15장 7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주신다면 정말 내가 그 기도의 능력을 잘 활용해서 내 삶을 잘 살아갈 텐데 내가 조금 더 평안하게 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더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또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런 말씀만 보면 우리가 뭐든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것 같은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응답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노라고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나 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많은 실망들을 우리는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20대 때 많이 실망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진로 문제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많이 부담스러울 텐데 진로 대학 과정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내가 펼쳐지는 모든 과정들 또 취업하는 과정들 또 이제는 조금 이제 우리와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결혼의 문제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일보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큼직큼직한 일 아니더라도요.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참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만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왜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조금 더 험난한 길만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말이죠. 아까 말했듯이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세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는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12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데 듣지 않겠다 선언하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으로 바꾸셔서 변장하셔서 그걸로 체인징하셔서 아예 이제는 나는 기도 안 듣겠다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요.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은 굽이치는 길, 울퉁불퉁한 길, 출렁거리는 길 이런 표현이거든요. 상징성이 있는 의미잖아요. 의인의 길은 바른 길, 고든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바른 길, 고든 길로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은 다 악인의 길이고 울퉁불퉁한 길, 험지 이런 것은 악인의 길을 많이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 울퉁불퉁한 길, 악인의 길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길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길을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다가 이 길이 좀 이상해. 왜 이렇게 굽이치지?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거 아닌가? 돌아보지 않고요. 그 길이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계속 가고 있대요.
우리도 어떤 잘못을 하나 빠졌을 때 그것이 중독적인 경향으로 우리한테 나타날 때 많죠. 이 잘못된 거 아는데 또 하게 되고,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멈출 수 없고, 막 그런 것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대요.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까요? 여러분들한테는 구체적으로 그런 게 무엇인가요? 예레미야서는요, 되게 재미있으면서 되게 어려우면서 또 되게 쉬운 성경이에요. 왜 쉽냐면 이것처럼 명확하게 뭐다를 말해주는 성경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 두 가지가 딱 있대요.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명확하지 않은가요?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구절들이 많지 않잖아요.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암시적이고 되게 그 뜻이 여러 군데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못했니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다.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냈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질 만큼, 물을 모을 만큼 괜찮은 웅덩이가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끌어내 주시면서 출애굽시키시면서 광야길을 가시면서 그 허벌판에서 사막 가운데서 길을 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샘물을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고요. 거기를 12지파가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나누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들이 왕을 원하자 왕을 세워주셨고요. 왕을 통해서 이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땠죠? 늘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마치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다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물을 보관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계속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그런 웅덩이. 여기서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살펴주시면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 아버지보다, 이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이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어, 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진 상태로 하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의 기도 듣지 않겠다. 나랑 관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어차피 내가 안 들어줄 거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 더 이상 기도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나? 이걸 봐야 돼요.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거든요. 4가지 유형으로 한번 제시를 해줄게요. 나에게 혹시 해당하는 유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다면 나는 과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까? 나의 잘못은 무엇일까? 스스로 발견하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준영아 한번 화면 좀 넘겨줄래? 네, 됐습니다. 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피가 가득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피가 가득하다는 거? 다른 사람을 해한 거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힌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 그 잘못이 묻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고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는, 어떠한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무시하고 마치 이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랑 갑자기 무슨 기도랑 왜 연결이 있나 싶을 수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맨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들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구절들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용서해라,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니 지금 나와의 관계성이 바르게 세워졌다면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으로 너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는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다, 너만 용서받고 끝나는 걸로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찔림이 생기나요? 그럼 그 부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불편해진 관계가 그 부분에서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내가 그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나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 너가 지금 나를 잘못 알고 있다, 너가 지금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경험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들은 시기를 놓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은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되게 중요하고 되게 시급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감을 내가 얼만큼 많이 하나님께 그 신뢰감을 드리고 있는지는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행위를 받으셨다 생각하고 나머지 일들을 나 스스로 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외면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은 상태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다,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해주고 계세요. 네 번째요, 불순한 의도로 드리는 기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에 대부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는, 저의 경험적으로 저의 인생 속에서는 여기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1번, 2번, 4번 중에서 저는 여기에 제일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내가 좋은 자리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도 유익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런 마음들. 사실 교회가 많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왜냐면요, 높은 자리 올라가라? 그럼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때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 장담하는데 이거 틀렸어요. 장담하는데 틀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사람은 우리 중에 몇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상 높은 자리는 몇 자리 없거든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면 팀장은 몇 사람이고 팀원은 더 많아요. 팀장들을 통솔한 그 위에 리더십은 또 사람이고요. 팀원들은 또 많아요. 그 회사의 오너는 한 명이에요. 결국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몇 사람만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뭐 새마을 운동 이런 거 이야기도 한번 했긴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이 나라가 발전하려면, 더욱더 성장하려면 그렇게 성장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신앙에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신앙 속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 된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직급 체계도 많이 단순화시키는 게 오늘날 회사 현실 아닌가요? 네. 오늘날에는 옛날과 다르게 그런 조직 속에서만 머무는 일들을 여러분이 다 하고 살지 않아요. 개인의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개인의 영역 속에서 삶을 살기도 해요.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도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걸 버려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제일 크세요? 첫 번째,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세 번째,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 네 번째, 불순한 의도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안에 이게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다 보면 내 안에 회가 있는 것들도 놓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도 외면하게 되고, 내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모르셨으면 모르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겠어?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이고 나는 나 스스로의 노력을 따로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말아라, 듣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을 느낄 때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내 기도는 듣지 않아 주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거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세운 다음에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네 가지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리고 있고 어떤 기도가 나에게는 가장 많은 잘못이 있는 기도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에 참 힘든 일이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그걸 시키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나아갈 방향이 있어요. 이걸 해결하고 나서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해줄 거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까지 나아가야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걸 물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지금 회개하지 않고 너가 기도할 때가 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너가 관심 없을 때가 있다. 너와 내가 잘못되어서 의심하며 기도한다. 너와 나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불순한 의도로 지금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생각하고 나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인지를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길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저 행동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그걸 돌아보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